네, 오늘은 세상의 빛이 된 자들, 세상의 빛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실까요? 팔복된 자가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팔복된 자,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 또한 팔복된 자로서, 그리고 팔복을 받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이와 같이 소금과 빛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참빛 하면 아니 참빛이고 그냥 빛이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냥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 기사를 살펴볼 때에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첫째 날에는 흑암 가운데에 빛이 비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먼저 비춰진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빛은 무엇인가? 태양보다 앞선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 찬란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에 달아놓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빛이 이렇게 밝은 거구나, 어두움을 폭로시키고 또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빛이구나 라고 인식이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가져다주고 밝게 온 세상을 비춰주시는 소망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의 참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좀 예전에 찾은 것과 좀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죠?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호와의 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이 너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빼내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한테, 우상에게 주지 않고 이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이죠. 1차적으로는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곧 마귀의 굴레 가운데 갇혀서 종살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51장 4절인데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분이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성령께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계시했었던 그 너라는 자가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만민에게 빛을 비춘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위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므온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그 빛으로 살며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인데 너희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그의 백성들이 빛이라면 세상은 흑암이라는 전제가 놓이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빛이라면 굳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필요가 없죠. 세상은 흑암인데 너희들은 다르게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흑암이라고 하죠.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했었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빛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다. 근데 그분이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빛으로 밝히셨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죠. 생명의 빛,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모두가 죽은 상태고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본다, 참 빛
빛된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빛은 한 분밖에 없어요. 빛의 모형들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오직 그 유일한 빛을 성경에서는 예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근데 말이 이런 거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빛은 미워하고 어둠만 사랑했다가 이게 맞는 말이죠. 어둠만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보다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자기가 갖추어 놓은 처세술 같은 것을 더 신봉하면서 이것을 자랑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처세술로 인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낫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빛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와,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평가를 안 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빛된 자들, 사람들도 이 사람을 참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에세네파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 나오거든요. 교회사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더 대단해요.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빛의 아들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나와서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기록한 문서가 이제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 하면 유대인들은 누굴 생각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에세네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생각을 하겠죠. 세상은 저마다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러한 본보기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찬란한 빛이 되기를,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 고만고만한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자신들이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만고만하니까 다 어두운데 조금 빛나면 이게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자주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라이트가 요즘에는 자동이잖아요. 라이트가 자동이라서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켜지고 하는데 밤에 딱 켜졌을 때 예전보다 좀 밝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터리 수명이 다 됐거나 전구 수명이 다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갈아 끼면 확 밝아져요. 그러면 야, 역시 전구 새로 갈아 끼니까 훨씬 낫다, 예전 거랑 레벨이 다르다, 훨씬 밝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행하기도 편하고 다니기가 좋다. 그런데 아무리 밝은 라이트라도 낮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설치해 놓으면 알아서 꺼집니다. 이거 빛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빛 앞에는 이 라이트 빛이 아무리 배터리를 갈아 껴도, 전구를 새 거를 껴도 그냥 이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두운 거예요. 언제 켜집니까? 터널 들어갈 때 잠깐 켜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터널 들어가서 흑암 속에서 내가 좀 더 빛난다, 너보단 내가 훨씬 더 빛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 흑암 덩어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둠에서 내가 빛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아니었던 거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눈을 뜹니다. 그 전에는, 눈 뜨기 전에는 다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 눈이 멀어서 똥도 아무 때나 싸고 막 간음, 살인 이런 거 막 저지르는 것이 막 나타나는 거죠. 눈 뜬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비춰버리니까 이게 다 오물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면서 스스로 내가 눈뜬 자라고 얘기하는 꼴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희미하게 본다, 그러니까 내가 더 밝은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빛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빛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인간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똑똑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바르게 산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어둠이고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가장 탁월한 자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을 주님께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야, 어둠이야. 그래서 우리는 싸그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소망을 계속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나는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든 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 지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스스로 빛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정죄당할 뿐이죠.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어둠, 그들의 죄악을 밝혀버리니까 당연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겠죠. 나는 스스로 빛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어둠이다라고 하니까 빛을 미워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수치가 안 드러날 텐데 저 사람이 와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빛이 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드러내셨죠?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행위를 통해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병든 자 고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이군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릴까.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자신의 더러움이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뭘 지적한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것은 사랑이다. 너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너희가 마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에겐 사랑이 없다.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져내겠냐. 그런데 손 마른 자 내가 고치는 거 그거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흑암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막 하시죠. 빛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오해를 해요. 하나같이 오해를 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자주 나타나죠.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다 엉뚱하게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빛된 말씀을 전하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이 빛을 감당을 못하면서 어둠 안에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죠. 이들의 가장 죄악이고 가장 어두운 자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죠. 빛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라는 빛을 흑암으로 인정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정오의 대낮에 흑암이 딱 드리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 빛된 예수를 흑암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흑암에 사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막 찌른 자들은 좋다고 막 난리고,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제서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빛된 예수를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드러내시는 겁니까? 철저한 분리예요. 죄악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냥 봉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이 더러움은 예수께서 가져가셨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죠. 흑암 가운데만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비춰지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사람들은 아담을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성공을 했을까요? 못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나 나름대로 형상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이제 이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도 궁창도 날도 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그들은 막 내뿜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대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완전 반대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못 나타나게 된 거죠. 못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요. 하나님이 약한 자로만 보여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실현됐잖아요. 예수님이 강력한 다윗 왕처럼 왔다면 못 죽이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연약한 어린 양처럼 오시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또한 힘만 있으면 죽이겠다. 이게 흑암이 빛을 미워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회복된 자들. 그리스도인도 처음부터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형상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면 막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양심은 검게 물들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먼 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반역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긍휼로서 그 빛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빛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반응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왜 우리가 그 빛을 경험을 못하고 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삶 속에서 못 나타낼까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단회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걸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빛을 계속 바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빛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희미하게 되면 다시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맨날 불 받아라 뭐 신비주의는 얘기를 하는데 대체 그 빛을 받으려고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 빛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도 본받아가면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14절 하반부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면 곧바로 뭘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을 생각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를 생각하겠죠. 7개 산 위에 있는 나라니까.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빛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가 아니라 어둠의 도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뭘까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도시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췄어요. 근데 어둠 빛 가운데 없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볼까요? 빛은 그냥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비추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탁 나요. 예수의 빛이 딱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고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윤리적인 부분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리냐면, 윤리적인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합니다. 이걸로는 구별이 안 돼요. 사실 법정 스님 같은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간디 이런 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런 윤리적 탁월함으로 구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뭐냐? 말과 행동, 사고라는 것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빛의 사람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 세계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사고에서 세속적 사고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참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외국 사람 딱 오면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우와
머리가 노래 뭐 이러면서 막 저 사람 말하는 거 되게 우리랑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말 걸면 도망치고 꺼리죠.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무서운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윤리가 타락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같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우리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야 되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그럼 저 사람들의 전제는 도대체 뭔가? 전제가 같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해석을 하거든요. 전제가 다르면 특이한 해석을 해요. 사실 대화가 안 돼요. 전제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궁금해지면서 전제 찾기에 나서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제는 뭔가?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처럼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마땅한 건데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하면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살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뻐한다고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 뭐가 더 탁월할까요?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탁월해요. 축구를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과 하기 싫지만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레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려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그 빛을 즐거워하는 것. 그럼 말씀 보면서 말씀 봤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기뻐할 때까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 기쁘면 이거 끝장나니까, 사망이니까, 어둠이라는 거니까 기뻐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말씀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내 고집이 이기나? 말씀이 이기나? 그럼 당연히 말씀이 이기는 거죠.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처럼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 나아가길 힘써야 돼요. 이거 없이 기계적인 거 바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불신자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게 진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극적인 경험 가운데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모습을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나가서 할 때 느끼게끔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아도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상 빛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리스도만 빛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실컷 빛을 받고 반사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빛을 증언하고, 전도죠. 예수를 증언하고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스도인은 요한과 같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전한 것이고 증거한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잖아요.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낮이면 떠올랐다가 밤이면 지는 태양과도 같았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떠오른다. 이 달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달이 빛나긴 하지만 그 빛은 달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태양빛을 반사할 때만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낮이라고 합니다. 낮.
주님께서 죽으실 때 흑암이 드리워졌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십니다. 이제 밤의 상태지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 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빛을 보면서 와, 달빛이 굉장하다가 아니라 이 달빛이 태양빛을 낮에 엄청 받아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난 거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와,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잘못 비친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전제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그런 게 튀어나오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빛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머리라는 말이 아닌데 그 언제 빛이 났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막 났었죠.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나타내는 자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천사와 같았더라, 빛났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화 같은 거 그리면 뒤에 둥그렇게 하나 그리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뭐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장동건한테 후광 나타난다고 하는데 장동건한테는 나타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안 나타납니까? 못생겨서?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전도를 통해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고 빛을 발하지 않는 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 뒤에는 이제 착한 행실 나오는데, 즉 그리스도의 빛을 내동댕이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합니까? 미워해서 그래요. 나의 죄악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 못마땅하죠. 그럼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요. 15절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14절에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속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빛이고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 발산된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등불이 있는데 이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해요. 말 뭡니까? 뚜껑이, 그 퍼는 그 말 있죠. 쌀 같은 퍼는 한 말, 두 말. 거기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등불을 닫아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를 넘어서 그럴 수는 없다예요. 그죠? 누가 등불을 켜놓고 덥습니까? 그럼 왜 켭니까? 차라리 켜지를 말지.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은 어떻게 돼요? 비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비칠 수 있는 곳에 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둬라, 촛대 위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냥 간직하겠다, 그냥 나 혼자 말씀 보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말 아래 두는 것과 같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다. 그 빛을 말과 행동과 사고에서
남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이같이라고 하죠. 이같이,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빛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된다면, 빛을 받으면 그렇게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빛이 희미하거나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받으러 가면 돼요. 뭐 그 상태로 또 계속 전도하려고 나가다가 더 실족해가지고 막 마음에 상처받고 예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러면 나부터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죠. 빛을 경험을 해야죠. 이 경험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항상 충만할 때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충만할 때만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죠. 우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다 보면 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예수의 빛된 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빛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자, 앞에는 너희 빛이라고 하고 뒤에는 착한 행실을 보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빛을 보고, 이 얘기죠. 그러면 빛이 누굽니까? 이 착한 행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마음이 튀어나온 거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보면 되겠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 나오는가?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빛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이 빛을 보고 있는가? 방금 9가지 이거 발견하고 있는가? 절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 나만 가면 불편하고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싸움의 주역인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뭐하고 많이 비슷합니까? 딱 똑같진 않지만 팔복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죠. 당연한 거죠. 팔복이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세분화시킨 것이 9가지 열매, 팔복,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으쓱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와, 목사님 설교 진짜 좋네요 했어요. 어깨가 막 귀까지 막 올라오죠. 막. 왜? 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이제 반역한 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이 누구나 다 있어요. 반주를 쳤습니다. 우와, 신의 손이야. 이미 그 말부터가 지금 신성모도 신의 손. 그리고 너의 반주를 들으면 난 은혜로워.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래? 내가 어제 연습 좀 했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묵상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1등을 했는데 난 1등 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태권도를 할 때도 그렇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란 게 드러나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라 했는데 밥 먹으면서 영광 위해서 먹습니까? 그 식기도를 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밥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 되도록 내 사고를 바꿔주시고 항상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 밥
잘 먹고 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먹는다면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토록 역동성 있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다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산다면 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면 안 된다. 그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너 그러면 너 잘 살게 돼, 이것보다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라 하면 거기서 막 열망이 막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 많이 하면 성도들 많이 끌어다 모을 수 있어. 그럼 헌금도 많아지고 하면 이제 전조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거 기뻐하셔라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주기도문에서 보통 이게 먼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먼저 얘기하세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모독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모독을 볼 수도 있는,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이 돼요. 이 말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이 착한 행실이 말과 행동과 사고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금성을 느껴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같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 하면서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가 와 하나님 대단해 라고 하는 불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뭐가 열려집니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한국교회 초기에는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부흥을 일으켰고, 이미 선교사님들 자체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보여졌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냥 조선에 온 예수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의 삶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맛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 말도 안 되는 전제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고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데는 교회가 수적 성장에만 매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복음 중심이었어요. 근데 많이 모이자 돈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매료가 되니까 수적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나눠주면서 또 끌어모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본질이신 그리스도는 싹 강달해서 빼버리고 계속해서 돈만 강조하고 동기부여만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수적 성장에 눈이 먼 교회가 이제 재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적 성장이란 용어 뒤에 숨어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명예고 이기심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헌금을 많이 낼 것이다. 이 정신이 수적 성장에 들어가 있어요. 또 뭡니까? 왜 명예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큰 교회가 되죠. 교회 사이즈로 인해서 나는 어디 교회 장로고 어디 교회 집사고 나는 어디에 출석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못 얻으니까 여기서라도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 수적 성장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왜 이기심입니까? 내 교회, 내 구역, 이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쪽 교회 뭐 개척교회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막 파리가 날리고 성도는 없어. 막 파리 막 날려도 상관없어. 우리가 일단은 수적으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기심.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게 안 나타날까요? 내 구역이라고 하죠. 제일 많이 싸우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성가대. 성가대와 찬양팀은 늘 자리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돼 하면서 당신은 아까 했잖아요 막 하면서 싸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싸웁니다. 그리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그 예산이 적게 잡혔다, 다음 이번에 부지런히 써가지고 막 계획 잘 작성해서 많이 따내야 된다. 그리고 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청에서 보도블록 까는 거랑 똑같아요. 회식으로 다 써야 돼요. 여기 안 쓰면 다음에 적게 주니까 막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구역을 챙긴다고, 그 이기심.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 구역 안에서도 패권 싸움이 있죠. 이 권사 저 권사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내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수적 성장에서 타고 내려오다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칭찬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화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양육되기를 바라세요? 그 수적 성장 이런 것만 가르치다가 결국 교회 막 두동강 나고 싸우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이런 것만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죠. 소금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이들이 혹은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자칫 틀어지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밝은 빛 교회는 없어져요. 밝은 빛 교회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죠. 그때도 있으면 더 골치 아파요. 그렇게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 심판의 집단밖에 안 됩니다. 이름만 있을 뿐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복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달과 같이 발산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그 빛을 바라보고 또다시 그 빛을 받고 세상에 빛을 전파하는 아이들로 성장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란 거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지요.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지요.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인 나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껏 나타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